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세대 통합 예배라는 거대한 타이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연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우리 SFC 학생회 서로 좀 연계를 계속해서 주일학교 졸업하고 학생회 올라와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좀 서로 얼굴도 익히고 게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원래 3월 마지막 주가 계획되었던 날인데 부활절과 겹쳐서 조금 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준비도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월 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목사님께 이제 광고 부탁을 드렸더니 좀 광고를 거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게 판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더 힘도 납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막 하니까 마치 재롱잔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더 많이 오면 재롱도 보고 은혜로운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잘 좀 준비해가지고 더 멋진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설교 믿음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린 조그만 왕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나이가 8살에 이렇게 왕이 됐어요. 요시야라고. 목사님 몇 번 이야기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는 성우가 8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은이, 나정이, 찬이 다 8살이었는데 이런 조그만 어린 아이가 왕이 되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죠.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26살쯤 돼가지고 성전을 좀 청소해라. 그동안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교회에 온통 거미줄이며 쥐들이 와가지고 쥐똥도 사고 동물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럼 성전을 청소한다는 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어떤 제사장이 저 구석에서 항아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오늘날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두루마리를 감아놨는데 쭉 펼쳐보니까 먼지가 푹하게 쌓였어요. 못해도 한 50년, 60년 정도 쌓였던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신명기서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범죄하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다른 이방 나라에게 잡혀갈 것이고 이런 막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젊은 그 혈기로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자, 뭐 북쪽까지, 북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음에도 그쪽 올라가가지고 온갖 우상의 흔적들, 막 우상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요시야라는 이 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마지막에 한 30년도 안 돼요. 22년 전에 마지막 왕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면 야, 이제 나라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안 됐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또 요시야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저 먼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다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만 어릴 때, 우리 학생 때 똑똑하게 보이는 아이들은 다 잡아갔어요. 우리 무지개 전형교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다 똑똑하게 생겼는데 다 잡혀갔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전부 잡혀갔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린 시절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뜻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랑 엘이랑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냐. 본 이름이 하나냐예요.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본 이름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마지막 이제 아벤노고라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름을 바꿨지만은 원래 원 이름은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름들의 뜻이 어때요? 참 좋죠. 성경적이고.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줬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빠나 엄마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요시야 왕이 아까 막 회개운동을 하고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막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내 이름이 참 성경적이고 좋은 이름들은 엄마 아빠가 참 믿음 생활 잘했어.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이름이 어떨까요? 아마 네 이름은 돈, 뭐 아니면 힘,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찬, 예일, 예혁, 이렇게 예수님 뭐 이렇게 놓은 거죠. 나정, 나은, 딱 이름도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회개 운동을 하니까 요시야 회개 운동을 할 때 아버지가, 이 다니엘의 아버지가, 하나냐의 아버지가, 미사엘의 아버지가, 아사랴의 아버지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아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걸 같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만 잘하고 그게 안 됩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아이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비록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이들의 아버지가 요시야의 그 회개의 개혁 운동의 바람에 물이 들어서 그래 변해야지 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 거예요. 어릴 때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록 나이가 어려요. 우리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잡혀갔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요. 우상 앞에 막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그 고기들을 먹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안 먹겠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 이게 고백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세상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나가요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멍청해, 네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착한가 봐, 이렇게 핀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먹어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했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우리 이제 대학생, 이제 우리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 가면 술 먹어요. 전부 술 먹어요. 야 괜찮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술 먹더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권사인데 술 먹더라, 니도 먹어라, 괜찮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그런 믿음이 용기를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칭찬은 그냥 놀랬어요. 뭐라고?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랬어? 하면서 당장에 막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에 채식을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만 먹겠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한 10일 정도만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0일이 지나니까 고기를 먹고 막 이래 지난 사람보다 피부도 더 좋고 더 멋져진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디비집니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 고기는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 하루 1일 필요한 그 고기는요, 우리 간장 그릇 담는 그 종지의 그 정도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5인분, 10인분 막 시켜가지고 막 먹죠. 배에 기름이 막, 목사님은
백기름은 고기기름 아닙니다. 저는 고기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저는 쌀기름입니다. 쌀기름. 고기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다니엘하고 제 친구들은 피부도 좋고 해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먹지 마. 야, 이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어느 날 나팔을 빡 불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해라.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저 두라 평지에 있는 큰 우상에 절을 다 했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은 딴 데 가 있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딱 고개 빠뜨시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안 섬겨 하면 딱 서가 있었던 거예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 높은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절 안 해? 죽는다 이랬어요. 너희들 죽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키지 않더라도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다음에 음악이 소리 날 때 절 안 하면 너희는 펄펄펄펄 끓는 뜨거운 용광로 그 불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겁을 줬어요. 여러분 겁을 줘도 하나님 믿음과 바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섬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절을 안 하니까 펄펄펄펄 끓는 물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여러분 쇠를 녹이는 불이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소에 가면 뜨거운 쇠가 녹는 그런 불이 있어요. 그런 불가마 속에 던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던지는 사람이 옆에 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던지는 사람도 타 죽어버렸어요. 안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까? 우리 주일학 교리인데 잘 알죠?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죠. 3명 던졌는데 4명이 됐어요. 왜 4명이 됐지?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옷이 하나도 타지도 않고 머리도 타지 않고 그냥 시원해 따뜻해 하면서 수영할 정도로 그 뜨거운 물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 육체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짠 하고 어디 선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혹시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보고 바벨론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자기도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한 번은 주위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사자를 한 달 동안 굶겨가지고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데 다니엘을 저 위에 구멍을 열고 던져버렸는데 사자가 고양이처럼 온순한 거예요. 하는 사자들이 냐옹냐옹냐옹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다니엘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천사가 확 사자들을 못 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이 친구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음식 먹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 때 자라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세상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놀기 좋습니다. 너무 방탕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외국 땅에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너 임마 왜 신앙생활 안 해?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막 술 먹고 춤추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아무리 외국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고백한 그 믿음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름도 주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간직했던 이들은 훌륭한 믿음 생활을 외국 그 바벨론 땅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SBS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우상이 자기에게 제일 큰 도전이었지만 이제 우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고 학교 가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유혹이 많습니다. 핸드폰 유혹, 뭐 영화 보는 유혹, 놀러 가는 유혹, 교회 안 가고 야 어디 가자, 이런 유혹들이 많죠. 여러분들에게마다 다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멋진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 우리 다 보고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따라가요. 여러분들 부디 주일학교 졸업하면 학생회 잘 다니고 학생회 졸업하면 청년회 잘 다녀야 돼요. 청년회는 졸업이 아니지만 결혼하면 또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보통 주일학교 올라갈 때 학생회 안 오고 다 포기해버려요. 또 학생회 고등부 졸업하고 청년회 안 가고 또 포기해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다니엘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믿겠다 이런 고백들 가고 작정, 결단하는 멋진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